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읽게 될 말씀은 스바냐와 학개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유다의 타락과 죄악을 고발하면서 유다를 비롯한 한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인데, 바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그 선왕들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런 죄악과 타락에 물들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심판 중에 회개하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남은 자들에게는 예비된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예언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진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한 예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행태를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발하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진멸의 날로 그들 앞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도 남았을 텐데 그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더 그러했습니다. 말합니다.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로, 재판장들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이리로 비유하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본연의 그 사명, 본연의 그 임무와는 정반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임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 이유를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늘 회방했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스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는 황폐하여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이유를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위에 자기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진멸의 날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바냐의 두 번째 중요한 그 메시지는 남은 자에 대한 것이죠. 이사야, 미가, 아모스도 남은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언했는데 이
스바냐도 그러합니다. 남은 자는 스바냐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가?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편안히 눕게 하시고 편안히 먹고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스바냐라는 이 이름, 선지자의 이름은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서 평안히 먹고 눕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남은 자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스바냐는 그때에 그날로라는 말로서 이제 예고를 합니다. 3장 9절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회개한 이방인들은 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은 그와 같이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죄악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을 정결케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대 중에도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쁨의 눈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그를 기쁘게 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겁게 한 자에게 임합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3장 20절을 보면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수욕과 모멸과 비방을 당했는데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멸과 수모와 비방을 다 거두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남은 정결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예비한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교회가 다시금 명성과 칭찬을 온 세상 가운데서 얻게 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들, 보배로운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4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에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학계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학계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받은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성전의 지대만 건축해 놓은 이후에 약 14년에서 18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던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토 기환 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일만 해도 고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바사 제국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요, 그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집은 판벽을 하면서 고쳐갔다는 거죠. 판벽이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사이딩을 대는 겁니다. 외장재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은 아주 방치해 놨다는 거죠. 자기 집을 돌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버려둔 지난 날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쌓고 모을지라도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와서 지금이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미루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전 건축을 독려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학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장 12절 14절을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학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4일에 말씀이 임합니다. 비록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보면 백성들이 귀환 후에 성전 지대를 놓고서는 막 울어요. 두 부류가 울어요. 그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본 이들은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서 눈물을 흘렸고, 또 그걸 몰랐던 이제 포로 중에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은 와서 그래도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막 기뻐서 환호하며 울었지요. 그 정도로 예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귀환 후에 재건한 성전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 귀중하게 보십니다.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학개가 성전 건축을 독려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순종하여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재건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물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귀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의 아홉째 달 24일에 임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의 삶, 즉 2장 1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성전 지대를 쌓아놓고도 건축을 미루어온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재건된 성전이 그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그의 그날에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스룹바벨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장 23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면서 스룹바벨을 높여주십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힘있게 재건되어야 됩니다. 역사가 재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스룹바벨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10수년을 끌어온 일이 단 4개월 만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를 보면요, 학계가 아주 짧은 기간에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단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학계는 나이가 많은 자로 알려져 있어요. 학계는 오랜 시간 준비되고 짧은 기간 정말 열정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 학계는 짧은 기간 쓰임받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전환점이 될 기념비적인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성전 재건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실 때에 오래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늦게 쓰실지라도 짧게 쓰실지라도 정말 빛나게 쓰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이 타락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되고자 힘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귀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바냐와 학계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